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우리의 다리가 강하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실망하는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새로운 6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보다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심히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하여 삶은 더욱더 팍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2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주께서 허락하신 참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금천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의 소망을 얻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지쳐 힘이 필요한 영혼에게 참 안식과 기쁨을 주는 사랑과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생명의 위험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성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의 씨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을 찔러 쪼개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 주소서. 새 노래 찬양들을 통해 드려지는 섬김의 하모리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늘의 보좌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을 보다 보면
모든 인물들이 희노애락을 다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왜 이렇게 분노가 있을까? 슬픔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이렇게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모세도 이런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민족은 노예였지만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왕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또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려면 얼마나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또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의 같은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자 그는 그를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왕위에서 쫓겨났고 미디안 사막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40년이 또 지나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하는 중심 인물로 부르십니다. 그는 그때 영적인 즐거움을 다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인물들은 이런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런 모든 감정을 다 상쇄시킬 만한 핵심적인 비전이 하나 있었으니 그 비전이 무엇이었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민족들을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의 희노애락은, 삶의 모든 것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드립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의 소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신 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에 들어갈 장정만 60만 명, 또한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여자와 아이들까지 앞에서 말씀을 설파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40년이 더 지났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직전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다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 요르단 지역 그리고 그 아래 지역을 뺑글뺑글 돌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모세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저 빨간 원 지역인 느보산 지역에 죽어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나이가 120세가 돼가지고 기력이 약해서 그랬나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7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벌써 눈이 침침한데 모세는 침침도 안 했대요. 쌩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인즉슨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은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무덤을 그렇게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너무 훌륭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미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백성도 너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모세를 섬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요, 출애굽하던 그 40년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가리켜서 또 물이 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가리키지 않고 반석을
땅땅땅 때리게 됩니다. 자신의 노를 참지 못한 모습을 몇 번 보였습니다. 십계명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자 때려 부수죠. 이런 화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도 가고 싶은 가나안 땅, 그래도 좀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죠. 삶의 작은 목표도 있지만 큰 목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하지? 혼자 있고 싶다.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쯤 되면 그저 마지막 조용히 혼자 머물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 여호수아야 내 후계자야 네가 전해. 나는 그냥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란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 자신이 아니어도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 자신이 아니어도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사실 이 나 자신이어도 나 자신만을 위해 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죠. 40년 동안의 애굽 왕자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은 본인이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아서 족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거기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나 40년 왕자의 자리를 마치고 고독하게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요 40, 40, 40으로 나눠지거든요. 왕자 40년, 광야 40년, 그리고 출애굽 40년입니다. 두 번째 40년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나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 40년 시기는 나 자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성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형은 사탕 2개 받고 나는 하나 받으면 그렇게 싸웁니다. 나 자신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렇게 속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또 내가 성숙해지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 자신이 아니어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숙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저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가 왕자였던 곳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 200만 명 출애굽시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돌아갔을 때 자기가 왕위를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누가 왕위가 됐겠어요? 자신의 동생이 왕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야 우리 백성 보내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곳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 동생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백성 200만 명 딱 등에 업고 야 동생 너 내 백성 보내, 안 그러면 너 장자의 재앙 임해, 개구리 재앙 임해, 너 암흑의 재앙 임한다 임마, 내 말 들어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또한 광야에서 자신감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 잘하는 모세의 친형 아론을 세워서 그의 대변인으로 말을 하게 시킵니다. 멋진 역할은 누가 한 거예요? 모세입니까? 아론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또 나옵니다.
120세가 됐을 때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사람은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모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했는데 영광 받을 사람이 여호수아라니요. 모세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나 자신이 아니어도 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론 형에게, 대제사장은 아론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점령자는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세서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나 자신이 아니어도 네가 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온 백성이 놀랍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다 나왔습니다. 문학가 줄리아 알바레스, 카사블랑카의 험브리 보가트, 노벨상 수상가들이 수십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창립 정신과 표어가 있는데요. 이 표어가 뭐냐 하면은 논시비입니다. 영어로 하면 not for oneself, 나 자신만이 아닌 이라는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졸업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여러분도 잃어버립니다. 이기주의로 살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나 자신이 아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늘 연설한 것이죠.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그때 나라를 이끌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와 이웃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얻는 삶이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학을 가서도 점심을 잘 못 드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방학이 돼서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떡을 이렇게 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가서 계약하면 먹어라. 그래서 떡을 싸들고 다시 학교로 왔습니다. 나눠 먹으면 좋은데 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물함에 넣어놓고 하루에 몇 개씩 빼먹었습니다. 침대에 들어가서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혼자 먹으려고 화장실에 몇 개 들고 가서 먹은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이 많은 떡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곰팡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떡을 너무나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아, 함께 나누지 않으니 다 버리게 되는구나. 이제 나눠 먹어야지. 이 목사님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입니다. 실제로 이후 목사님과 교회는 교회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와 나누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금천교회 와보니 이 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드린 헌금 재정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구제와 선교와 이웃 가운데, 주보에 적혀있는 수많은 곳곳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경주에는 최부잣집이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교촌마을에 있는 최씨 가문입니다. 400년 동안 12대 만석군들이 나왔고
9명의 진사를 배출한 집안입니다. 명문 가정이죠. 그런데 이 집안이 유명한 것은 명예 때문도 재산 때문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닌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는 몇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 그 수칙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말라.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면 부와 권력이 결탁해 교만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말아라. 필요한 것 이상을 움켜쥐지 말고 사회에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흉년의 땅을 사지 말아라. 남이 굶주리고 어려울 때 헐값에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손님을 부담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금천교회도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또한 사방 백리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내 집 곳간만 채우지 말고 주변의 굶주림까지 책임지라는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부잣집이라고 사치하지 말고 근검절약을 몸에 익히라는 뜻입니다. 최부잣집은 그저 착하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을 분명한 목적으로 두고 그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라는 분명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최부잣집은 하나님의 창고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집안의 마지막 인물은 최준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줬고 그가 삶을 마감하던 시절에는 모든 자금을 정리한 다음에 영남 지방의 대학 설립에 돈을 냈습니다. 그 학교가 영남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최부잣집은 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랑과 마음은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최 씨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닌 남을 위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성경이 원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공동체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부해지고 나의 삶도 풍성해지며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원칙임을 기억하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소개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개 말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서 11장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성경에는 나 자신만이 아닌 주변을 위해 섬기고 나눌 때 얼마나 그 사람도 풍성해지며 공동체가 살아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인데요, 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뭉치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제 모내기가 끝났는데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그 모내기 한 걸 다 거두겠죠. 그런데 그 추수 때 여보, 야 곡식단 빨리 담어. 집에 돌아오다가 여보 저 구석에 있는 곡식단 하나 안 갖고 왔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놔도. 어렵고 힘든 분이 혹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녀는 모압을 떠나서 남편을 잃고 또한 시아버니도 잃고 시어머니 홀로 모시면서 다시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룻기 2장이에요.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간 거예요.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 말씀대로 보아스는 실천한 것입니다. 룻은
그 떨어진 이삭을 먹으면서 살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름이 이새고, 이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곡식단을 나눌 때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곡식단을 먹는 사람이 이 나라의 다윗 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곡식단으로 다시 회복되어 다시 누구를 도울 때 우리 가정에 다윗 왕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한 이유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종종 여러 손님들이 오십니다. 노회에, 그리고 여러 총회에, 또 여러 연합체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주위를 돌아봅시다. 우리 젊은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이상하게 연합단체에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연합하는 그 장소 가운데는 젊은 분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달리기는 무엇입니까? 내 순서만 잘 뛰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다음에 바톤을 터치한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야 우리가 등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만 잘 뛰면 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자가 열심히 뛰어야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도 경제도 믿음도 환경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 생각 안 하면은요, 환경 내 맘대로 쓰면 됩니다. 쓰레기 다 버리고요, 강물에 오염물질 흘려 보내고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 자녀 세대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리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적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내리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목이 터지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입니다. 영적 내리사랑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불러서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중약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6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잘 뛰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삶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만 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교회를 먼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본당에 와서 좌측 측면을 보는데 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도 5,000명, 영혼을 주께로, 금천교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담이 확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선배님들이 하시지 왜 나한테 저걸 붙여놓고 하라고 하시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표를 떼지 않았습니다. 다른 현수막은 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표는 무슨 뜻입니까? 단지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자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참 자유를 선사하며 구제하고 섬기자는 우리 교회의 중심의 표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저 표어를 다 이룰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전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매년 전도한 또 인원을 적어 놓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105명, 오늘 또 등록하셨으니까 106명 또 됐는데요. 여기에는 첫 주에 오신 분을 아직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주 등록을 마친 분들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적어져 나가는데요. 제가 매년 평균이 몇 명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매년 250명 정도를 저희가 5주 등록을 했습니다. 정착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 750명이 정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명을 했고 얼마나 했냐 이렇게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중요하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정착할 수 있게, 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칭송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 구제하며 하나님을 일어나는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우리 금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리 안에 있는 분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며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돕는 우리 민족의, 지역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7월 초에 창립 4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창립 주일에는 창립기념 중창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창립기념일에 우리 청년들이 국내, 국외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선교를 나갔는데요. 기타를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찬양을 정말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나? 내 기타 연주가 그렇게 아름답나? 그 찬양이 There is none like you라는 찬양이었어요.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라는 이제 영어 찬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오기 직전에 왔던 선교팀이 다른 선교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교팀이 동네에 나가서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아는 노래가 들리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분들도 배웠던 노래가 또 들려지니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한 것입니까? 우리 팀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씨앗을 뿌려주셨고 또한 놀라운 믿음의 선교팀이 물을 주었으며
그것을 우리는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씨앗을 뿌리고 간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세대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해 뛰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시기에 수많은 민족의 열사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순국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섬겼습니까? 나만을 위한 마음이었나요? 아니죠. 나의 세대만을 위한 마음이었나요? 아니죠. 나만을 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뛰어간 것입니다. 유가순 열사가 만 17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슬이 되었습니다. 형장의 이슬이 되었어요. 나만을 위했다면 왜 대한독립 만세를 그 고등학생이 외쳐야 했습니까? 그러나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뛰어나갈 때, 이기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11명 선수들이 6월 12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 멕시코에서 체코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미 기초 체력과 또 실력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비수가 공격수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드필더가 골문 앞에 와서 골키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역할을 잘 지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름이 아닌 이 팀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이 팀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했던 수많은 선배님들, 박지성, 안정환 같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자라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희생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것만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얕은 또랑물일 뿐입니다. 또랑물은요, 소리가 아주 얕게 납니다. 떼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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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소리도 나고 쫄쫄쫄쫄 얕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깊은 강은 깊은 엄숙한 소리를 내면서 흐릅니다. 물을 저 바다에 다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흘려보내세요. 왜요?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을 보내주시니까요. 얕은 소리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만 깊은 섬김의 소리, 나 자신이 아닌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소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나는 다시 뛰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뛰어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결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나 자신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너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민족과 공동체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중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나의 이기심과 나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나만이 위하지 않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 백리 안에 있는 많은 충청도 도민들이, 청주 일대 많은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희생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금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되는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에 임재케 될 줄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강박증, 공황증, 모든 우울증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대문, 가정의 문, 결혼의 문, 주님 직장의 문 모두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의 평화와 안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일꾼들,
나 자신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많은 또한 믿음의 일꾼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우리 박봉규 집사님 너무 시은으로 수고하셨는데 주님께서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앞길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또 의원분들과 애써주신 모든 섬기는 손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기도로 또 사회로 찬양으로 모든 특순으로 모든 예외 위원으로 섬겨주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고 후대를 위하여 애쓰는 모세의 마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새로 뽑힌 지도자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